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보시에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보시에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주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하늘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훔치며 술과 심을 해하며 실족한 자와 악을 시인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래 새긴 옥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의 이 소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이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므낫세의 힘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주의관을 와서 찍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들을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은 기원 선주를 골짜기 안에 완성을 때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들로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과 예루살렘에 쌓을 모든 제단들을 다 성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하고 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나물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할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단을 세운 것과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며 그의 궁중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전하신 우리 오은규 선교사님은 제가 오래 청소년 때부터 제가 알았고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 브라질 안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미국 지금 가 계시는데요. 계속 어디 또 브라질 남미 다니면서 사역하고 계시나 또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밀라 선교의 대표님이시고요. 또 인앤아웃 성경 사역, 이 사역은 특히 리더자 또 우리 성도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계속 우리 남미 또 브라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금년 안에 우리 성경 성리양육 프로그램 안에 우리 과목도 이렇게 예배서서 아니면 꼭 빌리고서 가르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 간단히 원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동양성경회는 참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은혜를 받았던 곳이 동양성교회입니다. 세상 바로 올 적마다 참 귀한 교회에 귀한 분들을 제가 만나고 싶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갖게 하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세계 무너진 뉴욕 무역센터가 이제 다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10여 년 만에 이 건물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단 2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3시간 만에 110층이나 되는 건물이 정말 참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서 완공됐다고 하는 소식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의 집을 세우는 데는 이런 오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집을 허무는 데는 아주 쉽게 허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올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쌓기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 집을 허물기에는 아주 쉽게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엔 너무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을 마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어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신 후에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그럼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33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이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명의 왕이 나오고 있죠. 남쪽 유다 왕국의 13대, 14대, 15대 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고 그의 아들인 14대 왕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인 바로 아몬 왕 15대 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엄청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쌓아왔던 이 신앙의 개혁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을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손자 때에 와서는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을 오늘 역대하 3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 그는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을 때에 낳은 아들,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평생에 바쳐서 이뤄놓던 이 종교 개혁을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시 세워버렸고요. 그 성벽 안팎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고요. 점치고 사슬과 요술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던 그 세월은 아마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세월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왕,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손자인 아몬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섬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왕위는 히스기야에서 므낫세스로 아몬 왕으로 잘 계승이 됐는데 신앙의 계승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적인 권위는 히스기야에서 므낫세스로 아몬 왕으로 이루어졌는데, 히스기야 왕 당대에 가졌던 그 좋은 신앙, 좋은 모범은 그의 자손 때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대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잘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당대에 가졌던 그 좋은 신앙을 그의 아들 때에, 그의 손자 때에 히스기야 왕은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기에 보면은 400년의 암흑기를 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2장 7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세대, 다른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당대의 좋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그의 손자 때에 가서는, 그의 후손 때에 가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암흑기의 시절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자동차요? 집이요? 재산이요? 건물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은 내가 잘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분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 새벽에 나와서, 새벽잠을 깨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 운동, 낯설 것도 모자라지만은 차곡차곡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열정들, 이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동양성교회의 역사를 그래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용경 목사님, 문명철 목사님, 황은철 목사님, 또 양다니엘 목사님까지.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권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좋은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의 열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모험과 그런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과 이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은 온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우리는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집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중간검사를 받을 텐데, 그때에 그래 정말 잘 지었다, 네가 신앙의 집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셋이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에게 다음과 같은 환난을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므낫셋을 이제는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셋이 그 환난 가운데에 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얼굴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얼굴과 얼굴,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포로에서 해방해서 왕위를 다시 계승시켜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이 돌이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환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을 둘로 나누라면 내면의 사람과 외면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면의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사람이 약해지면은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외면이 우리 육체적으로 아무리 쇠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에 우리의 외적인 것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므낫셋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므낫셋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 후에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에 집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치료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외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2010년에 지었던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칼리파라는 그런 빌딩입니다. 이 부르스 칼리파라는 828m로 지었습니다. 모두 163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집을 163층이라고 하는 이런 빌딩을 짓는데 100층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100층 이상서부터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학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층서부터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는 저 하늘에 있는 인공위 성으로부터 교신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야 수직적으로 쫙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환난 때에, 고통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쌓아 올라갈 때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집을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야 똑바른 집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를 수가 없고요, 다 완전할 수가 없고 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구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더 높게, 더 아름답게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신앙의 집을 잘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문하셋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문하셋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을 때에 그가 탔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간단한 단 한마디의 메시지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이 멸망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레미야 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은혜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한 나비가,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미국 텍사스 주에는 토네이도가, 돌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만큼 이 남쪽에 아마존강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가 이 북쪽에 있는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야기 속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비도 날개짓을 시작을 하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나비들도 날개짓을 할 때에 한 나비의 힘은, 날개의 힘은, 바람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비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하셋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그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바로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파장력을 우리들에게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보니까 임직식이 있다는, 임직식이 아니라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거라는 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양성경이 옛날서부터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기가 여기는 뭐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하죠. 아무나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고요,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고요, 국가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똑바로 쓴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I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이덴티다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았을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바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들은 잘못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I, important.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건 impact입니다. 영향력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깨달았을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섰을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은 세르백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Purpose Driven Life,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책을 많이 팔으셔서 돈을 많이 버셨지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심각하게 그 기자에게 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은 것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벌었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책을 통해서, 한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동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통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뭡니까? 나 한 사람이 꽃피고 나 한 사람이 물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질 것입니다. 그런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